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신민이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시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넉넉한 축복으로 인하여 오늘도 찬양 드리며 감사로 깊은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바른 신앙 세우기를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크나큰 역사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 세우기 11번째 시간으로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다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이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였지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사업을 이루었고요. 또 각 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크고 굵직한 전쟁들은 다 마쳐놓고요. 마음만 먹으면 땅도 넓힐 수 있었고 성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이든 그들은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피성도 마련해 놓았고요. 성소를 자리 잡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도 축복과 저주도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마쳐졌고 평화로운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생이 다 가고 있었고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전국의 각 지파의 두령들을 모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다짐과 결심, 호소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굳건하게 서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 백성들이 다 같이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백성들이 한 말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존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이렇게 자발적이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즉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물론 본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부류, 즉 10명의 정탐꾼들이나 즉 10명의 정탐꾼이나 2명의 정탐꾼의 말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보고하고서 그 다음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2 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시장조사와 현지조사를 보냈었는데 2 사람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는 전망이 없음.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또 한 사람은 전보를 치기를 여기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음.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회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여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주실 그 땅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성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본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하지요. 이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평가를 혹독하게 말해버려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보고로 온 백성은 믿음의 편에 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 말에 대한 두려움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으로 이곳까지 끌고 온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분노와 경노함으로 가득 차서 그들은 새로운 장관을 뽑고 그를 중심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지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 그 땅에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는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12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족장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온전한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비록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계산을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말이죠. 전쟁에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지휘해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싸움하기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장수였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술을 알고 전력을 점검할 줄 알고요. 비교해서 승산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무리 장정만을 뽑는다 할지라도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에 능한 아말렉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곧 죽으러 가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을 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의 나감은 정말 죽음뿐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죠. 그러나 그는 준비하여 나갑니다. 자신을 온전히 굴복한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대대에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책에 기록하고 특히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기억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모습,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며 모세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은 절대적인 믿음을 기초로 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어요. 이름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을 보면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호세아에 여호와를 나타내는 접두어 여를 붙여서 여호세아, 즉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은 언제나 성전에서 하나님 곁에 그것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기초는 전술과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전술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싸움의 테크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바라볼 때 그의 마지막 삶까지 모든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잠깐 한 번의 패배로 36명의 군인을 잃은 것 외에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나체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성을 띤 작은 바늘을 균형을 맞추어 놓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거기에 자성에 의해 북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방해거리가 사라지면 일정하게 그 방향을 다시 가리켜요. 즉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방향성을 지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방향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갈렙은 그나스 사람인데도 유다 족속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라고 갈렙의 아버지를 기록합니다. 그나스 사람이라고 지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종족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나스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나스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 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집안 사람, 즉 에돔 족속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이 그나스 사람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살 때에 형인 에돔의 형제들 중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했던 유다에 의해 아마도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가나안 족속들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으로 가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나스는 야곱의 형, 즉 큰아버지의 장자인 아들이기 때문에 유다의 조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나스를 데리고 갔다면 그가 유다 족속의 대표자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 중에서도 명망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분네의 분네는 파나라는 동사에서 오는데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뜻하는 접두 여가 붙어서 여분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 돌이키다, 여호와께로 방향을 바꾸다, 여호와께서 방향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나스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선회하는 사람이라는 다부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 갈렙은 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명으로 사용될 때는 노예, 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분네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라고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랬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십시다. 갈렙은 처음에 등장하는 민수기 13장 6절에 정탐꾼으로서의 발탁으로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께 고정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돌에 맞아 죽을 상황 속에서도 이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과 위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분에 대한 확실한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면 그것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서 매일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받고 성소를 짓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쪽이 아니라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황이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안 변할까요?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거기에는 나에 대한 포기가 뒤따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서 그 다음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통분하여 말하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리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미웠어요. 아마 여기에 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을 겪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기로 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음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이 상황을 그들은 적응할 수 없었고요. 적응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올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영웅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없이 그들만 돌아간다면 배신자로서 철저하게 응징당하고 파멸당할 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계속해서 기회만 된다 하면 애굽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악함은 끊임없이 불평으로 마음이 견고하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이 동조하고 또 궁중심리를 이용해서 모세와 아론을 곤란하게 만들고 믿음이라는 것을 사그라들게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결국 모든 잡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애굽에서 출발할 때 20세 이상은 모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결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때에 결코 온전한 순종이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순종은 분란을 일으킬 뿐이고요. 다른 사람들로 혼란을 줄 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될 때 그곳에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자발적이고 자연적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종은 고된 수련이고 수양입니다. 이것은 결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이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정복하는 일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정말 많은 강하고 튼튼한 사람들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들은 다 견고하고 튼튼했어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성들을 정복하지 못했지요. 이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차지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으로 충정된 사람들이고 크고 튼튼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별을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곳을 들어가게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세웠습니다. 이때에 한 군인을 보게 되지요. 그와 겨루기 위해 칼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 온전한 굴복을 표합니다.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준비되었으니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요. 그 다음 30명이 넘는 왕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많은 성들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얻지 못한 성들이 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곳은 기럇 아르바라고 이름하였던 크고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이 그 성을 빼앗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었고요. 그분이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자신을 의지하였더라면 그 성을 빼앗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을 기어 올라가야 했고요. 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그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을지라도 그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쫓았을 때에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갈렙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허덕이고 정확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능력이 많고 정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되면 수많은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며 그 의지로 인하여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그분께 대한 나의 자세는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와 신뢰, 즉 절대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순종은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철저한 굴복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굴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자 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순종은 선물임을 압니다. 제 마음을 드리오니 들어오셔서 온전히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른 신앙 세우기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온전한 순종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온전한 순종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주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온전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그 마음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시기에 선물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들 주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수입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선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거룩하심에 마음을 두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자신을 두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